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솔로몬 역시 40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숫자들이 참 상징적인 숫자인 거겠죠. 다윗도 정말 한 세대 동안에 다스린 거고 솔로몬도 꽉 찬 한 세대를 다스린 것이겠습니다. 결국 그 다윗과 솔로몬의 세대라는 도합 80년 되던 그 영광의 세대, 그 대단하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 왕의 등극과 연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 다음, 우리 왜 산이 높으면 볼도 높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 솔로몬의 시대라는 정말 구약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시대, 다음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게 뭘지,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등극했을 때 12장 1절에 보니 왕이 세겜으로 갔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일해요. 왜 새로운 임금이 등극을 했는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세겜에 전부 다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 뒤로 르호보암 다음부터의 왕은 세겜에 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게 세겜에서의 모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 제가 가진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인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우리 뒤에 문맥들을 보게 되면 북쪽에 속한 10지파 내지 11지파였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다윗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 지파였던 거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14지 11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정쩡해서 우린 통상 유다 베냐민은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고 베냐민 지파는 늘 북쪽에 속해 있었더랬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통상 베냐민을 밑으로 보내지만 실제로 베냐민은 북쪽이었을 것인 거겠습니다. 어쨌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불과 연관된 게 이게 세겜에서의 모임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왜 세겜이었을까? 왜 이게 다른 어떤 장소도 아니라 세겜이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와 연관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고별설교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세겜에 왜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산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이 선포하면 다른 쪽은 아멘하고 이런 예식을 치르도록 이런 것들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선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나머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그런 점에서 세겜이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말씀에 기반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세겜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세겜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거기도 역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다가 모아놓고 거기도 비슷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애국으로 내려간 것, 출애굽 사건, 광야, 방랑,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정착까지 이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쭉 되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촉구하는 거죠. 난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 너네 누구를 섬길래? 하나님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고 너네 이전에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길 거라면 그렇게 해라. 지금 결정해라. 이런 걸 여호수아가 촉구하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이
언약 체결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세겜이라는 장소가 모든 지파가 모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백성들은 화답하고 이렇게 해서 세겜에서 언약 체결 내지는 언약 갱신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본문 신명기 27장이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세겜이라는 곳하고는 언약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쪽 당사자가 누구냐? 12지파이더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이 12지파가 가서 이렇게 주고받으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역시 모든 이스라엘이 그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는 그렇게 언약 갱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르호보암이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모은 것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거기로 르호보암 오시라고 해서는 르호보암을 그 자리로 부른 것인 거죠. 그러고는 이런 일종의 의식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직까지 이 나라가 완벽한 왕정이지는 않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냥 지가 아버지가 왕이면 지 새끼가 왕이 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인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 예루살렘은 다윗 겁니다. 다윗 거고 솔로몬 거고 유다 지파의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세겜, 이거 의도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향해 의도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세겜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든, 우리 그걸 왜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파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누가 더 높고 낮고 할 것 없이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랬더라라는 거죠. 그 지파동맹,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세겜으로 임금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겜 집회의 의미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들이다라는 것. 여전히 고대의 그 신앙 전통들을 이 10지파가 간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 세우려고 한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점에서 12장은 이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견고해져 가려는 왕정하고 그 두 가지 세속국가로 그렇게 갈 건지 무조건 자기 자식이 왕되는 세속국가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지파의 동의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인지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세속국가 갈림길이 되는 게 이 세겜에서의 르호보암 장면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 등장하는 게 2절에 보니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기를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임금이랑 갈등이 생겨서 애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지파들이 10지파들이 세겜 집회에 앞서서 여로보암을 오라고 부르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왔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이야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발탁했던 아주 뛰어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인물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발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겨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왕정 말기에 솔로몬 말기에 굉장히 가혹했던 이런저런 공사들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이 이 공사의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임금에게 권력에게 하다 보니 권력과 충돌이 생겼고 마침내는 도망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추방되고 도망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된 게 아히야라는 예언자의 예언이었더랬습니다. 어느 날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오더니 자기 새옷을 벗더니 그거를 12조각으로 찢어서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이야기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당연히 딴 생각을 하게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로보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되고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기도 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왕될 거다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저는 여로보암이 왕되냐?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는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면 아니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인 거죠. 꼭두각시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형놀이 하시면서 이번에는 얘 가지고 해볼까? 왜 어린애들이 이 장난감 2개 가지고 장난칠 때 퍽퍽퍽 하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의 손에 들려진 인형이지도 않을 거고 이 실이 메어져 있는 그리고 꼭두각시이지도 않을 거고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면 정말 역사는 허무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이 구약 성경에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 33장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예언자를 가리키는데 예언자는 언제 작동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느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창세기 3장 2장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쓰인 표현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는 이 백성은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 백성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파수꾼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파수꾼인 예언자가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네 인생 이 땅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선포해요. 그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요. 안 돌이키면 죽는 거다. 이렇게 에스겔 33장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두고 이 백성은 반드시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갈아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33장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걸 무섭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때부터가 우리 몫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운명으로 받아버리고, 숙명으로 받아버리고, 그냥 대가리 쳐갖고 죽는 삶을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일에 살다 죽겠구나. 우리 이 땅으로 살다 나는 망하겠구나. 그럼 뭐 하나요? 딴 길 가요. 지금까지 가던 길 가지 않고 내내 가던 그 끔찍한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딴 길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철석같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더라.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가요? 니누에이지 않습니까? 니누에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안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듣고는 놀랍게도 이 요나는 혹시라도 백성들이 깨달을까봐 못 깨닫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버렸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멸시키지 않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을 임금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나라를 쫄딱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나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예언이 선포가 되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고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더니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를 북쪽으로 만들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삶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몫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 우리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요.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응답 근처라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뭐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뭘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던 길에서 돌이켜 뭐라도 꼼지락거리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철석같이 말씀하셨던 그 끔찍한 심판이 거두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쫓겨났다가 도망갔다가 세겜 집회를 앞두고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와서 이 세겜 집회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요.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참 솔로몬의 나라 임금들은 참 번거롭겠다 싶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예언자라는 존재들이 있어서 예언자들이 도대체 정치를 뭘 안다고 외교를 지금들이 뭘 안다고 사사건건 건 예언자들이 간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계속 나란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 뿐 아니라 되도 않게 웬 사람을 불러서는 넌 임금 될 거야. 이거 선동이잖아요. 쿠데타를 부추기고 선동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솔로몬과 같은 왕들에게는 너무 번거로워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 예언자가 여로보암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당시에 너무 안되노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꿈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참 번거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세겜 집회.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원래 12지파였어. 우리는 원래 동등한 지파였어. 뭐 이런 것들이 백성들로 알고 순순히 임금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겜에 모이게 하고 회의하고 이런 나눔들을 지르지 않습니까? 겁나 번거로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새만교회 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 온 지가 찾아보니 꽤 오래됐더라고요. 겁나 번거로움의 극치가 요즘에 새만교회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두크 목사님 그만하신다는 얘기 들은 게 언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아직까지도 어쩔 줄 몰라하고 청중연회가 두 번째 구성이 되고 난리가 없어. 이지 않습니까? 심심한 애도를 이 사태가 연내로 해결이 정말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스스로도 우리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스스로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말이죠. 세만교회가 왜 우리 교계에 알려진 이미지가 정말 개혁적인 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게 개혁 그랬더니 나 힘들겠다. 그러기도 합니다. 공생을 하든지 말든지 싶기도 하고요. 번거로움이 좀 교회의 근본이다 생각을 해요. 그냥 누구처럼 기새끼를 교회에 세워버리면 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막 사직서를 누가 내내 만에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자니 정말 번거로워요. 우리 가운데 의견들이 우리 개혁적인 교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말이 뒤지게 많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원래 다들 계신 분들이 보수적인 교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그냥 희생과 헌신, 순종 이거였지 않습니까? 막 이 준비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개혁적인 교회 하면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도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채 말은 그냥 겁나 많아서 십자가는 누구도 지지 않는데 바로 그건 전부 다 간직하는 이게 우리 개혁적인 교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목사님이 세워지고 교회가 정비되면서 정말 전통적인 희생과 헌신의 가치도 새로워지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이 번거로움을 잘 감당하고 견디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밀어붙여버리지 않고 이 번거로움을 이 세겜도 모여야 되고 전부가 동등하다 보니 모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길어지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잘 견디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였고요. 그러고는 임금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뭐냐 했더니 이 여러 요구함을 앞세웠던 회중들이 임금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4절에 나와 있지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과 멍에, 고역과 멍에,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로몬 40년의 결론이었더라지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20년 공사를 이분이 하셨더랬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절반을 성전과 왕궁 건설에다가 썼던 거죠.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연임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지 않습니다.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곳곳마다 이 솔로몬이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게 역시 열왕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 국력의 상징인 거죠. 국경 지역마다 아주 짱짱한 요새들이 건설되어 있고 그 요새들을 누가 짓느냐? 국민들이 계속 동원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지 않지요. 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겁나 많았었고요. 수많은 나라들하고 결혼 관계들을 맺었고, 그래서 저쪽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이 부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궁전들을 건축했어야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궁전을 건축해야 되고, 궁전마다 그 부인들이 믿던 종교를 존중해서 막 이 신전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나 역대기나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했던지 이 솔로몬이 이방 백성들을 잡혀왔던 이방 백성들을 이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이렇게 열왕기에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 보다시피 12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그만 좀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는 이방 백성에게 시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40년 치세 동안에 엄청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겠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아주 부강병의 시대이지요. 잘 살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국력은 튼튼했고 문화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왕성했고 이게 솔로몬 시대이지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뭔가요? 그 문화적인 교류의 왕성함에 담겨있는 게 다른 나라들과의 끝없는 결혼 동맹들이 있어서는 계속 이 후궁들의 궁전 지어주는 것이 계속 부과된 것이 있었고 강력한 나라, 열방이 함부로 틈탈 수 없는 나라 이것 때문에 국가 전체에다가 노래들을 만들고 성들을 만들고 그러해야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도 엄청나게 지어졌지만 이 온갖 가지 왕비들을 위한 신전도 짓다 보니 우상 숭배도 계속 퍼져 들어오는 것이 11개도 나오고 그러니까 곳곳에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돼요. 진짜 우상 숭배하고 억압과 착취는 동전의 양면이구나. 정말 다른 종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 말고 불교나 이슬람이 지금 오늘날에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신앙이 아닌 나머지 잡신앙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억압과 착취, 우상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방 신앙이 퍼져나가게 되면 딱 뭐로 드러나느냐? 사회적인 불이, 사회적인 억압, 여기에 딱 우상 숭배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임금에게 요구하기를 강제노동을 좀 경감시켜달라. 이 너무 심한 고역과 멍에들을 제해달라. 이거 부탁하지 않습니까? 로보암이 3일 뒤에 와라. 하고요. 로보암이 이제 이거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로보암이 첫 번째 물어보았던 집단이 6절에 보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섬겼던 노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솔로몬의 지금 노인이니까 말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다스린 걸 생각하면 솔로몬과 함께 청장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20대나 30대에 솔로몬과 함께 활동을 시작을 해서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들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눈부셨다는 그 솔로몬의 전성기, 황금기를 누렸고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라고 여기 6절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노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진 개혁 개정판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세번역이 훨씬 괜찮은 번역 같습니다. 개혁 성경은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이라고 했지만 거기 섬기는 자라고 개혁이 번역했지만 우리 세번역에 나온 대로 종,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즉, 요 구절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는 섬기다라는 동사도 두 번이 있습니다.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 즉, 종은 섬기는 자예요. 당신이 백성의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면,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놀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노인들은 임금 보고 그렇게 뭐라 그러면 백성의 종이 되시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느낄 수 있지만 이 노인분들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뭔가요? 거기 보니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즉 백성들이 고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요걸 요구했던 건데, 그것을 들으면, 그걸 듣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지요.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백성의 종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백성들이 뭘 힘들다고 말하는 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임금을 찾아와서 뭐라 말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기울이는 게 백성의 종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왜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임금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처음 임금이 되어서 이분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 1천 번제를 여러 번 드렸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탁했던 게 하나님께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거죠. 쭉 이야기를 했던 게 자기는 너무 어리고 내가 재판해야 될 백성들의 수는 너무 많다고, 난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뭘 구하나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해요. 백성들이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게 들리면 좋겠어요. 이거 참 특이하잖아요. 듣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듣는 건 귀로 듣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귀로야 누구라도 백성들이 뭐라 소리 지르면 그게 안 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솔로몬도 들으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나는 너무 어려서 그렇다면서 듣는 마음을, 듣는을 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백성들의 소리를 그저 물리적인 소리를 듣네만해가 관건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에 담긴 의미가 뭔 건지, 그건 뭘로 듣냐?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것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했던 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억은 좀 다르게 옮겼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왕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왕이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왕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아니 뭔 왕이 이래? 무슨 왕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못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 형제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왕에 대한 개념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가 왕인 건가요? 누가 찾아와서 뭐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소리들이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건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이게 들려오는 게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뭐라 하시나요? 너 다스려라. 온 땅을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옆에 누가 말하면 그 액면가의 말이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러고는 하나님이 막 온갖 축복을 더해 주시고요. 그러고 첫 번째 사건이 뭔가요? 두 명의 창기 자매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이 창기 자매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몸을 파는 자매들이 없는 거지 그거죠. 근데 이분들이 누가 이 아들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달라 뭐 이걸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창기 자매들을 둘러싼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열심히 귀담아 듣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알려지는 그 유명한 판결을 해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죠. 저는 이게 늘 말씀을 나누지만 솔로몬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이 되어서는 덜덜덜덜 떨면서 말입니다. 덜덜 떨면서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그게 좀 들리게 해달라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한국교회 1,000번째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교회도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는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뭐라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하는 것은 한 대도 없을 거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임금이 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딱 그 순간은 저거잖아. 램프에 지니가 나온 거예요. 너 뭘 원하니? 소원을 말해봐. 이러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말한 소원이 이 듣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는 첫 번째 찾아온 사람들이 창기들이었고 그야말로 나라가 뭔지 임금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게 뭔지 명료하게 드러난 솔로몬의 전성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막 시바이와 요 같은 자매님 찾아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때가 솔로몬의 시대는 날쌘 시대다 생각을 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를 쌓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이 나라는 날쌘 시대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 노인들이 로보암에게 그거 권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노인분들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온 거죠. 이 종이 되어 섬기라는 노인들의 권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줄기차게 가르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먼저 종이 될 때 그가 너의 종이 될 거다. 너가 그를 섬기면 그가 너를 섬길 거다. 이 노인들의 권면은 그냥 나온 권면이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권면을 이 노인들이 새로운 왕에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이 신앙은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섬기는 자로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 솔로몬의 황금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글쎄요.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해요. 이 노인들은 어떤 경험들을 한 걸지 어떤 깨달음들을 가졌길래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권면을 새로운 임금에게 해줄 수 있을런지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고 노인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는 두 번째 집단을 찾아가니 두 번째 집단의 특징은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 앞에는 노인이었고요. 여기는 어린 사람이고 앞에는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 여기는 이제부터 자기랑 함께하게 되는 사람. 글쎄요. 여기 소년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는 어렸던 친구들인데 이제 임금과 더불어서 임금 바로 곁에서 자문을 주고받는 그런 집단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친구들은 번영의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은 고생했던 시절들이 있지만 아주 번영의 시대에 태어나서 로보암은 대표적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났고 아마 이 번영배들 역시 그러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 젊은 사람들의 대답이 우리 읽어보았던 대로이지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했다면 나는 개혁 번역으로는 전갈 채찍으로 훨씬 더 가혹하게 하겠다. 이게 이 젊은 친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왕정, 철저한 처벌, 왕정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 뭐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법론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새끼손가락이 내 허리보다 가늘다라는 것, 자기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는 것,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언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1989는 열등감이 쩔어서 그럴 겁니다. 아버지 세대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때 아마도 이 청년 세대가 느꼈던 열등감들이 이런 허세 쩌는 말들로 나왔었는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찬란했던 시대에 대한 열등감들이 있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왕권,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수십만을 동원해서는 온갖 건설공사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듣고 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요? 밀어붙이는 것, 힘이라는 게 뭔지, 권세라는 게 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세대를 가볍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 이렇겠다 싶기도 해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임금은 뭐냐? 군림하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요. 왕이 존재하고 온 나라가 국민이 그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들은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건 딴 생각하지 않게 정갈 채찍으로 징계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우리 낯설지 않지요. 우리 직전 대통령 시대 때 이런 일들 때문에 난리법석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우리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가정의 아버지들, 뭐 예수 믿는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은근은근 들어있는 것이 그 힘 있는 아버지, 힘 있는 남편, 힘 있는 대통령, 힘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힘과 권력은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나머지 존재들 전부들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좌우하고 뭐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과 사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계속 성경을 보면서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공이고 뭐가 사일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늘 배워왔던 게 집안일은 사적이에요. 가족관계도 사적이고 부모 자식도 사적이고 부부관계도 사적이고요. 공적인 건 뭔가 교회 일이 공적이고 나라일, 직장일 뭐 이런 것이 공적이다라고 우리 공과 사를 자꾸 저는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또 공부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영역이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냐?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적인 영역 이야기는 못된 동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다 싶어요. 가령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럼 사적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하면서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양아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는 깍두기 형제들이 양아치인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자기를 바칠 수 있지만 근데 요 집단이 조폭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네 집단 아닌 사람들에게는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천재인 사람들 요게 우리 조폭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양아치인가요? 저그들끼리는 순정과 의리와 순수가 넘쳐나는데 요 집단 한 걸음만 나가버려도 이게 싹 깨져버리는 집단 요걸 가리켜서 저는 양아치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교회가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주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김하나 목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목회를 잇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 있겠습니까? 명성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선택,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 뭐냐? 이만한 목사가 담임이 되는 것, 이겼더라라는 것이 이게 맞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욕을 먹습니까? 사사로우니까요. 저그들끼리는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한국교회 전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교회 전체는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가 쑥밭이 되어버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전 이게 그래서 요 세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 양아치 새끼들 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인격적으로는 저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격이 관건이 아니라 하는 짓이 지그들한테는 온통 유익인데 바깥으로는 끔찍한 것. 이게 양아치 짓의 전형이다 싶은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형제님 자매님 난리 법석인데 한 걸음만 밖에 나가면 해가 될 때 이거 양아치의 전형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적이다라는 것은 영역이지 않다 생각을 해요. 태도나 사고방식, 가치관 이게 사적이고 공적인 게 있다 싶어요. 사적이다라는 건 그래서 양아치 짓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고 그 바깥의 사람에게는 끔찍해질 때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것. 햇볕과 비는 상징이겠지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게 햇볕과 빈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나 믿을래 죽을래 이래야 되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리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적이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양아치들은 사적이에요. 그들끼리 햇볕과 비를 독점하고 나누어가지고 여기 속하면 모든 혜택, 안 속해? 완전히 끊어버리는 양아치짓. 이거죠. 우리 지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양아치짓인 거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사사롭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것, 가정이 사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적인 것이지 않습니다. 태도가 사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게 부부 일을 절대로 사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부부에게 맡겨두어버리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살다가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니 목장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 가서 부부 문제를 줄기차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 부부 관계는 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녀 관계는 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자녀 교육 이겠다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도 사사로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기 말이 안 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부모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으로 공동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가정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배제시켜요. 이 못된 뭐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로보암으로 가겠습니다. 로보암 사적이다. 로보암과 이 젊은 사람들의 이 권면이라는 게 사사롭다라는 거죠. 나란 일인데 온통 원칙이 뭐냐? 지극히 사사롭게 권면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권면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노인들은 저런 권면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싶습니다. 노인들이 그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엄청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깨달음들이 나왔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시대를 보내었는데도 저런 권면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놀랍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또 잘 쓰는 말 가운데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꼰대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공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성찰한다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내가 했던 경험, 내 생각 그걸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내 경험을 우리 겁나 신나는 말로 상대화 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경험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보니 당신은 그런 경험을 했네. 여러 경험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대화시킨다 혹은 객관화시킨다
싶기도 해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경험을 상대화시키는 게 성찰하는 거다 싶은 겁니다. 근데 누가 꼰대인가요? 이게 안 돼요. 자기 경험이 전부가 되어버리고요. 자기 생각이 전부가 되어버리자 뒤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이걸 주장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학문적인 용어가 꼰대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싶은 거죠. 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꼰대가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경험의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20대, 30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 내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3번 내가 네 나이 때 요렇게 했어.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그거 나의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5번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경험이 이게 절대가 되어 원치 않다고 이 말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뒤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못하고 이 청년 세대를 향해 나는 그 나이 때 이렇게 했다가 될 때 이게 될 수 없이 저는 꼰대가 되어버린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대화 안 돼요. 그 이상은 대화되지 않고 노인의 지혜라는 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언제 그랬겠습니까? 내 경험 상대화시키기.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을 상대화시키고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따져보기. 이거 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간에 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던 측과는 다른 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 홍준표 같은 이런 양아치들의 주장도 그 중에 하나죠. 이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것인 거겠습니다만 우리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놀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홍준표 같은 양아치들을 만나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는 우리 바뀌어지고 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경험 상대화가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꼰대가 돼요. 꼰대 가운데 별의별 꼰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보 꼰대도 있고요, 보수 꼰대도 있고 별의별 꼰대가 되어서는 이거 가지고 난리가 없을 거지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이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 청년 꼰대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60대, 50대, 70대 분들에 비해 경험의 폭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던 몇 가지 경험 이걸로 이게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이걸로 모든 문제들을 다 판단해버리는 경우 이 청년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은혜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매번 하기가 너무 힘들어 산다는 거는 책 읽기를 합니다. 책 읽기 할 때 언젠가 저희가 했던 게 제가 맡은 부서가 30대 싱글입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그 책 가지고 우리가 책 읽기하고 토론하기를 했더랬습니다. 자매들이 물 만난 듯이 막 이야기를 했고요. 형제들이 찍소리 하다가 잠시 한 30분 지난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근데 난 이 책에 동의가 안 돼. 난 살면서 자매들 때문에 겪었던 피해가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 형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피해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자 또 한 명의 형제가 나도 이 책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해. 양쪽을 고루 나누지 않고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자매들이 너무 신나해하면서 안타까움 가득한 눈으로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런 놈도 있기는 하네 하고 이제 뭐 그럭저럭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두 형제에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말을 준비 돌려가면서 형제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이 형제들의 문제는 뭔가요? 자기 경험 상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했던 겁나 대단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한다는 건 자기 경험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똑같은 나이 30대 초중반의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취업 전선에서나 직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지 그 통계들이 있고 이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자녀에게 당했던 무언가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꼰대인 겁니다. 이 모든 페미니즘의 주장들에 대해서 겁나 꼰대스러운 소리를 확신에 찬 자기 경험 위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저는 성차별이
공기와 같던 세상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이고 제가 남자로 첫째 아들이고요. 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여튼 그렇게 저를 그래서 언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저희 부모님 겁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마침내 제가 중학교 때인가 대구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26평가량 되는 아파트인데 방이 3개예요. 제 큰방, 중간방, 작은 방, 부모님이 제 큰방 쓰고 놀랍게도 중간방을 남자니까 절 주시고 제일 작은 방에 자매들 셋이 들어가셔요. 이러기도 했던 참 공기였던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서 페미니즘에 대해 말할 주제도 안 되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 청년부 자매들에게 배우는 게 상대화. 그렇죠? 이거 내가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교우들에게도 같이 나누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죠. 꼰대가 되면 증오가 없어집니다. 꼰대는 대화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진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언제 세월이 되든지 간에 끊임없이 내 경험을 상대화시켜서 뒤로 한 걸음 물러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환경들에 대해서 이분이 저분이 해보고 내가 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살펴보고 궁리해보고 이거 해보지 않으면 우리 누구라도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라면 이 노고함에게 조언했던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들에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심란해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충분히 잘할 거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너무 다투려고 하지 말고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괜찮다. 그냥 너 있는 모습대로 나와라. 너네 모습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 세대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정말 이 청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 안에 세대 갈등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노인들하고 청년 세대 사이에 세대 갈등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한쪽은 노인이고요. 한쪽은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나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관건인 것이 아니라 여기 노인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넘어서 성찰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 찾아온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솔로몬 시대를 지냈는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그 고역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게 들려온 거죠. 솔로몬 시대에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을 텐데도 근데 이 노인들의 귓속에 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노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백성의 종이 되시고 백성의 종이 되시면 백성들도 대신에 종이 될 겁니다. 이런 법령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점에서 섬기는 것, 우리 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 섬기는 것,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가치이더라라는 거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가치가 종이 되어 섬기세요. 이게 노인들이 그 긴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생명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저도 그렇고 우리 생명교회도 그렇고 우리 거의 노는 바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 우리 계속 같이 있다 보면서 점점 우리가 독선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옹고집쟁이들 나름의 진보적인 가치 때문에 말이 씨가 통하지 않는 옹고집쟁이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보적이다라는 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예민한 겁니다. 공동체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누구보다도 잘 귀 기울이고 이거를 사사로운 걸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동체가 같이 귀 기울이고 그 작은 소리들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가치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게 정말 진보적인 가치이겠다 싶습니다. 세만교회가 그리고 제가 속한 기독교 느헤미야가
진보적인 기독교 기관이면 좋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공부를 어떻게 해도 꼰대가 되지 않고 꼰대가 되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건 자기 경험에서 뒤로 물러가 있고 뒤로 물러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라를 살릴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근데 왕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북쪽이 너무 많았다 싶은 것이죠. 제가 우리 생활교회가 노인의 지혜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노인의 지혜를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번거로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정과 관계들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셨으니 우리 주님 묵상할 때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만교회가 종이 되어 세상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꼰대가 되지 말라고 하시고 이따가 질문 있는 거 마음이 좀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쟁 당하는 국가가 되는 일본과 아베 정권이 돌이켜 동아가 지배되고 60일 넘고 있는 MBC 파업을 통해 속히 언론이 정상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았던 퇴직 언론인들이 국직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감소하는 청년 기독교 인구 문제의 원인을 교회가 바르게 찾아 참된 복음의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위해서